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무기와 영광을 크게 떨쳐도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항상 좋은 일에는 이렇게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서 부족한 게 없다니까.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판단이 있어. 지금 AGC하고 또 살펴보고 곱씹어 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덜컥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딸에서는 아사하고 바하사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평생 동안 전쟁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뭘 믿고 민족 동질성? 우리 민족끼리? 그거 아니라 영이 다른데 지금 아합의 가문은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죄도 가볍게 띄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 똑같아요. 하만이 지금 유다민족을 다 멸망시킨다. 아까 예루살렘 그 지도에 내가 설명 다 보냈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그 간 사람들 다 그 바사왕 통치 영역이에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대한 음모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선제적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여호사밧이 자기가 지금 워낙에 당사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는 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가는 길이 또 맏 형님이 가는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팔남매 중에 맏 형님이 버스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다 동생들 뭐 정민이 운전수님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야.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고 와가지고 여기 버스 정비하면 36,000원 주고 그 당시에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12,000원 준다. 60년대 말쯤에 70년대 그때 초에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밑에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인연을 맺은 걸 통해서 그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이세벨이 됩니다. 아달랴가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숙청 쿠데타 때에 죽임을 당하니까 아달랴가 예라고 했다. 유다 가문의 왕을 씨를 다 말려버려서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 겨우 살아남은 게 이름이 뭐예요? 빨리 그거 요아스 왕은 7세에 그래서 왕이 돼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돼요. 요시야하고 요아스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셔야 돼. 자꾸 집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어려움이 찾아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덜컥 인척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사하는 바가 커요. 시사하는 바가. 우리 상원 선생님하고 은지 선생님 잘 만나요? 예수만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허리에 걸쳐 아무 일도 없어요. 그 김영우이 선교사라고 인터넷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청년이 활동하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 자기도 이제 좋아했지. 근데 그 자매가 멀쩡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은 무당집 아들이야. 잘생겼었는데 김용인가 선교사님은 간자처럼 생겼어.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그 청년 만나가지고 그 집안 구원시키겠다고 무당집으로 씨가버린 거야. 자기 신앙도 다 뺏겨버렸어. 자기 신앙도. 알아요? 생긴 거 보지 말라니까. 난 그래서 집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냐. 또 꼴에 주제도 모르고 또 내가 튕겼다가 나중에 내가 사랑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너 김선이랑 결혼해가지고 깜짝없이 하나님이 중요하셨어.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뒤에서 배경에서 기도했겠어. 기도 안 대로 된다니까. 지가 뻗팅겨봤자 어디가. 기도 안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혼 준비해야 돼. 여기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아합 집안이랑 결혼시키는데 여호사밧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아니 하는 집 보니까 기도 무슨 기도야 무슨. 이세벨 집안의 딸내미랑 결혼시키는 게
보통 일이냐고, 바보스러운 일이지. 헤라디 집사님 그 가능성이 있어. 우리 성자 왕자님 만나봤지만 믿음 좋은 참에 만나봐. 그냥 집사님 행복하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니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니 엄청 집안 만나가지고 시간 길어진다. 빨리 끝내.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것을 잘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시편 1장에 다윗이 기록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니까 안 읽어. 아합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이단아, 완전히 이단아야. 여호사밧이 율법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으로 유다 땅의 산단들과 아스라 목사들을 제거했지만 사람을 분별력 있게 만나지 못해요. 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떼어줘보세요. 우리 주영이 선생님 거기 다 해놨어. 해줄래? 해봐.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 얼마나 못돼 먹었나? 네. 16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 사람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넷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당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아합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써놨잖아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랑 사돈을 맺는다는 것 자체는 큰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무 정도가 아니에요. 집안을 지금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요람이 저기 만나가지고 아달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요람이 똑같이 아합의 죄를 반복합니다. 요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요람이 창자가 갖고 빠져나와요. 집안의 우환을 큰 우환을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만남의 분별력도 없어 그의 아들 요람의 부인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다. 이 일로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언약 성취 과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길르앗 라모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깁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또 얘기했어요. 구속사의 가문에 피바람이 몰아친다. 피바람이 어떻게 몰아치는데요? 이 신사에 그러니까 다 아달랴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영이나 하만의 영이나 바로왕의 영이나 헤롯 왕의 영이나 다 같은 영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 예수님 오시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인데 본인들은 정작 그걸 몰라요. 그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그 지옥 가지.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갈 줄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잘하시네. 수요일날도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 수요일날도 모르는 게 죄야. 그래서 아시겠어요? 말이 되죠? 모르는 게 죄란 말. 하나님 모르는 게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게 예수님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 뒷감당이 안 돼요. 대사라니가 전서에 또 써있어. 또 시간 걸리니까 계속 그냥 줄줄이 나와요. 믿음의 복을 소유한 자는 만남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만남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굴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그럼 만나지 말아야 돼. 거기 가서 쓸데없이 시간을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미혹된 왕과 거짓 선지자 18장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냐 말이야. 다 자기가 대접하고 와서 막 진수성찬을 대접해 준 이유가 있어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고. 뭐 세상 사람들이 잘해줄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기꾼들이 갑자기 와서 막 나한테 뭘 주고 선물 많이 주잖아. 뭔가 있는 거야. 갑자기 이유도 없이 왜 나한테 잘해줘.
또 속없이 또 그냥 거기 넘어가서 또 만나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잘한다면 먼저 일단 무슨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놔야 돼. 도대체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지? 착각하지 마세요. 사기치라고 한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기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거짓된 신 바알과 아사라에 이미 미혹된 거예요. 이미 미혹됐죠. 아까 섬겼으니까 미혹된 사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서 멸망할 길을 따르게 합니다. 아니 그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고. 그죠? 뭐 400명이야. 400명이 둘러싸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길을 하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한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겨봤거든. 아합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2만 7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는데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고 몇 번, 이번 주기도 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명이 12만 2천 명을 죽인다고 했어요. 몇 명이? 이거 봐. 새벽에 안 들었잖아. 800명? 예? 800명? 8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막 그냥 얘기하면 다 틀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준다니까 해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지금. 7,232명 7,232명이 10만을 죽여버려요. 하루에 죽여버립니다. 거기 이제 막 아람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성에 지진이 나고 그랬네. 그 성이 밖에 나와서 이제 물실러 갔는데 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져. 그래서 2만 7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압사당해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아합이 정신 차리고 욕심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20장에서 물리치고 21장에서 무슨 사고를 치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서 그거를 왜 갑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있냐고. 그러니까 참 이 못돼도 못돼 먹은 마음이 암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집안이라는 사분강이면서 무당집 아들을 자기가 구원시켜 천만의 말씀. 외모 보지 말라고. 절대 외모 보지. 외모에 빠지지 마세요. 네. 남자들이 더 심하지 그거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아니하는 세상신이 그를 유혹한 후에 참혹하게 만들어요. 참혹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말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 잘 머물 때만이 거짓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아합이 미혹의 길 여러 번의 길로 가니 기가 닫히어서 당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미가야의 쓴소리 살리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쓴소리를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 되게 뺨을 때리면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400명의 우두머리야. 뺨을 때려버려요. 예수님 또 손바닥으로 맞으셨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길을 가려주는 자, 자기의 세력을 부채질해주는 자, 그가 바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서비서하고 권사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맨날 이게 제가 사기꾼이었거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두드려 맞아야 돼. 말씀으로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막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막 가슴에 어떻게 찔러가지고 눈물도 지끔지끔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해요. 귀가 가려워서 디모데후서 4장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귀가 가려운다는 거예요. 귀를 가지런하게 한다. 잘 들리는 말, 입에 잘 넘어가는 음식 조심해야 한다 했죠? 다 많습니다. 똑같아요. 어째 이것도.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한다니까. 제발 분별하세요. 제발. 자, 성경의 이야기들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성경은 딱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툭 던져놓습니다. 툭 던져놓고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나사로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로 쓰였잖아요. 툭 던져놔. 그리고 우리한테 생각해보시라고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똑같아. 에스더도 툭 이야기 스토리를 딱 집어 던져서 보는 거. 그런데 그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살고 죽고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지금 둘 중에 하나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그 안에 소용돌이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현장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껴내야 되는데
그건 뭐 설교자 뭐 책임이 있죠. 네, 세야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성경은 다양한 상황과 인물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식으로 전해놓고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올바른 교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왕은 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호사밧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어이구. 아합은 마귀하고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마귀와 같은 영이고 여호사밧은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영이 다른데 아합은 바알과 아사라의 거짓된 신과 영이 사로잡힌 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얘기했다 했죠. 여로보암의 죄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국가가 멸망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6절 띄워줘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6절 책 펼 수 있으면 펴셔도 되고 잠이 오면 펴세요. 열왕기하 17장 16절 죄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데 그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고 국가가 되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맨날 술만 먹어. 난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알코올만 맨날 먹는데 그 알코올 사람이 그냥 놔두고 돌려가는 거 망가뜨려요. 망가뜨려도 보통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망가져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먹이더라고 술을. 예? 제가 현장에는 지금 35년째예요. 파출 소장 되시는 분이 우리 개척교회 오셨었어요. 가난 말기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을 그러니까 시도덕이 안 된다는 얘기 바로 그 말이에요. 자식 둘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 둘을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어요. 어려서 키워왔는데 이놈들이 한결같이 강도지도 하고 폭행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파출 소장이 이게 스트레스가 그 현지 경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술로 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까지 나와서 이제 저기 시한부 선고까지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까만 목에다가 술 먹으면 안 드시거든. 소주병 2병 3병 들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한테 드리니까 이렇게 숨기더라고 뒤로. 결국 돌아가셔서 그 옛날 염했죠. 염하는데 옛날에 다 목숨들이 다 갔었어요. 염하는데 갔더니 세상에 복수같이 가지고 그게 흘러나오고 온 몸에서 다 그냥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별로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술도 그래요. 죄의 싹스 뭐라 하겠어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결과를 동반시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7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구성하진 평생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승수를 경비하며 또 바알을 숨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풀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여기 제거가 써있죠? 제거된 거예요. 어디에서 제거됐어요?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 레위기 18장에 너희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른 신을 쫓아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써있죠? 그러니까 천지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게 링크되어 있단 말이에요. 링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그 땅도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못된 데 봐요. 만약에 신권사님이 저를 알아봐 못된 사람이고 신권사님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권사님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덮어주시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지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호사밧은 메시아 계시 언약의 당사자로 믿음과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람, 예수와 같은 영이라고요. 그가 아합과 그의 아들 아시아와 교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자 엘리에스를 보내셔서 그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책망. 그치, 뭐 하는 거냐? 어? 뭐 하냐고. 19장 첫 절에도 똑같아. 내 사역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을 분별함으로 불신자들의 멍에를 메지 말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불신자들과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멍에를 메지 말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멍에를 메지 말라. 권사님 생각 말똥말똥하죠?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이렇게 멍에 똑같이 돼서 끌고 가면 누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끌고 가, 새끼소가 끌고 가요. 당연히 엄마 소가 다 끌고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멍에를 야, 같이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면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 진리로 해보셨잖아. 우리 이준사 입사님께서는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얼마나 지금 좋으시니까 또 일은 또 다 시켜먹었을 것 같아. 지금 식구들이 일 잘하신다고 행정도 깨병도 안 하셨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불신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같이 가지 말란 말이에요. 평생의 반려자는 더해 아주 신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또 목자 이런 이유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메시아 칭호예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다. 계시록 7장 17절도 똑같아. 그 영적 뜻이 똑같아요. 예. 양된 성도들이 목자를 따를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족함이 없게 되고, 여기 부족함이었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정확한 번역 하나는 부족함이에요. 하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난 부족함 한두 가지가 아닌데 손가락 꽂으려고 잡히는 아니야.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천국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시네? 이런 개념들은 천국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자, 양된 성도들이 목자를 따를 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의 집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시간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얻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우리보다 얻는 시간이에요, 잃는 시간이에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자, 지금 드라마 다 누워서 드라마 보고 리모컨 가지고 여기 저기 돌렸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 저도 잘해.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해봤잖아. 그 남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분들은 지금 시간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다윗이 권면한 것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목자의 음성. 야, 예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려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시자라고 하는데 어렵게 만들다, 사납다, 거칠다. 참 어렵게 만드네. 제가 했죠.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목회자가 그때부터 서서 눈치 봐야 돼. 그런데 마음을 활짝 열면요, 제가 눈치 볼 일이 없어. 제가 만약에 우리 박금리 원사님 눈치 살살 보내면 벌써 우리 박금리 원사님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 권사님 제가 눈치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눈치 안 보게. 내가 막 소리 질러도 우리 권사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다 받아. 권사님 그게 뭐야? 그냥 권사님 다 자식처럼 다 받아주신다니까. 감사해요. 막 소리 질러도 다. 과찬입니다. 아니요, 진짜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주니까 제가 신앙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방법사님도 그렇고 막 뭐라 해도 방법사님 그냥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해봐. 내가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대해주시니까 우리 권사님도 다 똑같아. 그렇게 해주더라고. 고맙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야외에 갈 때
교회에서 치장이 다 되고 우리 간식비는 70만 원 다 웬만하면 다 쓰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하세요. 에?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희란 수장님한테 요구하시죠. 창고직이니까 맛있는 거 다 있다라고 하세요.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다 가세요. 에? 날짜 정했어요? 날짜 11월 12일로 못을 받았어요. 네, 주부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응?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자기가 어쨌든 뭐 적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갈 것 같아. 다 갈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남에서 가면 거 이렇게 카이 저렇게 뺑뺑 도는 거 기차 어르신은 기차 태워드릴 테니 걱정 마시면 다 태워드릴 테니. 아합과 이스라엘의 목자이던 양이 된 이유들은 이단의 중심에 서 있던 여로보암의 길과 그의 운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 운명을 따라가는 거야? 똑같아. 죽는 방법도 똑같아. 개들의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가 네 사람들을 다 잡고 뜯어먹는 거야. 똑같아. 운명도. 어쩌면 이렇게 닮아가요. 자, 그래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죠. 목자를 잃어버린다. 예수님의 목자로 보셔야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우리 교회 코로나도 잘 비켜왔습니다. 또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어디 있겠어요. 차도 거의 뭐 현찰을 다 살 뻔했는데 뭐 10개월 해놓으면요. 제가 볼 때 한 3개월, 4개월은 다 갚을 것 같아요. 제가 차량 항공하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은혜 다들 흔들게 주셨어요. 지금처럼만 크게 마시면 돼요. 헌금생활도 신앙생활도 이거보다 좀 더 말씀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10명이 등록하셨어요. 10명이. 그 어르신 남자분 있죠? 그분도 등록하고 다 써놓고 가셨어요. 38년 사니까 남자 성도님 모셨으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잘 좀 이렇게 모시세요. 네, 커피 좀 사다 드리고 우리 정옥 집사님도 외롭지 않으시고 남자도 이제 잘 이렇게 38년생이시라니까 이렇게 여기 대리마다 사신대요. 교적부에 꼭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러니까 원래 믿으셨던 분인데 아이언 성결교회 다니셨을 때 서울에. 그런데 이사 오셔서 못 다녔고 학생 때는 충북까지 다 하시고 다 하셨대.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으십니다. 마라님은 먼저 소천하셨고 어르신 사모님 먼저 소천하셨고 그래서 커피 좀 잘 갖다 드리세요. 우리 이쁜 권사님께서 해주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얘기였다 거기까지 왔어. 아니 어디까지 왔어. 거기에 대신 바알과 아사에 붙들려서 일생 허비한 아합왕이 흉한 결박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언약의 법인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어겨버려요. 아합왕이 이게 다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자신은 뭘 원해요? 평안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안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소원이에요, 이게. 뭐, 생각 잘 만들겠어요. 잠언서 28장 6절에는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 잘 지켜야 하는데 거짓말에서 멀리 얘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탐심로 안에서 멀리 달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응답하실 받을 일이 없어요. 응답 받을 일이 아합에게는 없습니다. 본인도 재앙을 당하고 아들 여호람 시대에는 더 큰 재앙을 당하여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이었사니 인육을 먹게 되는 비절한 말씀의 데자뷰를 경험합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자, 데자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속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우리 현실 가운데 가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데자뷰예요. 그게 일종의 재현입니다. 상황의 재현. 그 어떤 이 상황이 재현됐었냐면 신명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면
너희들 말씀에서 따르는 언약의 법을 어기면 너희들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럼 펴봐야죠.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빨리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성경은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까지. 그래서 흉한 결박에 에워싸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다 같이 53절에서 57절까지 한 목소리로 빨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였고 내 몸의 손상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그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모르니 이런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요 이렇게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버립니다. 근데 실질적인 사건이 아합의 둘째 아들 아하시아는 바알세곱 섬기러 갔다가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것도 똑같아. 지 아버지 길 쫓아가. 여호람도 똑같아. 근데 여호사밧의 큰아들은 여호람이고 그 자신이 아하시아예요. 이 이름들 둘이 이 섞어 쳐놔가지고 이 교대로 써놔가지고 성경 읽다가 헷갈려요. 그놈이 그놈 같아. 그런데 여호람 시대에 누가 둘러싸냐면 아람의 벤하닷이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잡아먹습니다. 열왕기야. 이제 다시 열왕기야 6장 24절 29절. 열왕기야 6장 24절 29절. 거기서 잡아먹는다고요. 잡아먹고 무슨 얘기 여인들이 싸워요. 왜 싸우냐 왕이 여호람 왕이 왜 싸워요? 그랬더니 아니 펴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성경 공부 집에서 하시라니까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빨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빨리 또 시작. 이후에 아람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빈이 크게 죽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일찍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을 땅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포도주 풀로 말미암아 되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살아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한지라.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내 자식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네 자식 잡아먹자 라고 했는데 자식을 안 내놓는 거야. 이 성경은 절대 미화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혹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징계를 당할 때 최소 3년이 둘러싸입니다. 적군들에게. 똑같은 것이 재현됩니다. 똑같은 것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예수 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따라하면 안 돼요. 이제 넘겨보세요. 미가야의 복음에 변론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사밧. 변론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교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얘기가 있어. 이빨 교정하는 게 변론이라는 게 교정입니다. 교정. 미가야가 얘기할 때 빨리 자세를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어. 오늘 전쟁터에 가면 당신들 죽어. 재앙을 당해도요. 말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길을 가립니다. 가려버립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타락한 백성에게도 언약의 말씀이,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합이 미가의 책망을 듣고도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본인도 사지로 들어갔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존시켰다는 언약의 계보에 된 여호사밧도 사지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자, 언약의 계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호사밧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지금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속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맹약하신 언약의 일대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합은 본인이 살려고 왕국을 여호사밧에게 주고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간 아람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가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아람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왜? 언약의 자손이 여호사밧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셔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등불을 위한 선민십니다. 등불이에요. 여호람이 첫 전에 말씀드렸죠.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 빠져나와. 그래도 여호람을 죽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한이 있어요. 회개의 기한도 주고 다 줘.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실이 있으시거든요. 똑같아요. 히스기야와도 똑같아요. 내 수 안에 15년을 그래줄게. 그때 므낫세가 없었어요. 므낫세가. 이거 므낫세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가게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살려놓고 므낫세 태어나게 만들고 히스기야가 가요.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김동철을 주연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다. 제가 여기 오기 전 5년 전부터 기도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주님, 내가 무슨 내 욕심, 개인 욕심입니까? 왜 나는 이런 기도를 시킵니까? 왜? 도저히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기도를 시키신단 말이야.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할렐루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만나고 같이 이렇게 올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예요. 다 선물 보따리.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냐. 10명. 세상에 10명 하고 있습니다. 오, 10명.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대 복 피셨어요? 네, 주일학교 기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걸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뭐 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테니까 막 써 그냥. 막 써. 그동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공유했었어 그냥. 내년에 이거 주일학교 지출해야 돼 말아야 했더니 내년에 더 올려드릴게. 올려드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반대하실 분 없으시겠지? 같이 협력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올 때마다 자꾸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다고 하시고 그렇게 여기 예언교회 사모님이 우리 전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난주에 등록 안 하고 왔잖아요.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에 올 의무가 없어. 그래서 그 예언교회 사모님이 아침에 전화 오고 내가 아침에 여기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나갔죠. 그 예언교회 사모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늘 목사님께서 전도하는 거 제가 알고 목사님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한번 입력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을 다른 데에 가려고 계세요. 주연교회로 가라고 제가 강권했어요. 오늘 오면 등록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해요. 근데 저에게는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 웬일 있어요?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젊으시거든요. 몸이 원래 또 안 좋으셨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한 3달, 4달 돼요. 연락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아침에 박근혜 권사님 지나가면서 주연교회 최고 하시는 여자 운전수 있죠? 그분이 사모님, 예언교회 사모님. 우리 지난 최고라고 얘기했잖아. 노란 차, 어린이집 차량 운영하시는 거. 주님이 전도하면 이뻐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걔도 오늘 안 왔으면 우리 그냥 간식 이렇게 다 뜯어 먹어야 돼.
다 뜯어놓고 그냥 새롭게 합시다. 뭐 돌려라 하면서 게임을 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감사해서 하는 얘기예요. 감사해서. 자,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언약은 차례되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모아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주인 아합의 종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언 그대로 미가야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400명 앞에서 생명을 걸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생명을 살리려 했지만 끝내 예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00명이 한 대씩만 때려도 400대예요. 그죠? 뺨 시드기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야, 한 대씩 때려버리면 400대라니까. 401대. 살렸으면 생명 걸고 자기 살리려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정해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도 그냥 갑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예언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기도 가서 기도 받으니까 너는 목회하라고 하더라. 너는 앞으로 사업하라고 하더라. 그거 웃기는 짜장이에요. 그거 진짜. 예? 그런 식으로 목회자 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기도해주니까 당신 목회자. 아이고 정말 바보스러워. 그런 바보가 없어요. 기도 한마디에 누구 한마디에서 자기 인생을 걸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정말 진실을 어디를 펴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줄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가서 은혜 받으라고 하지 말아요. 자기 생명이 천하게 되고 걸고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에 떼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보세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당대의 실질적인 권력자 헤롯에게 맞서 그 죄를 시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을 취하기 잘못되더라고. 헤롯이야 빌립의 아내예요. 그런데 둘이 눈이 맞았어. 그 빌립 동생을 버려버리고 헤롯하고 지금 헤롯이하고 눈 맞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것을 어디 써있어요? 레위기 18장 16절 세례 요한은 말씀에 끼어있는 사람이요. 잘못했다고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양심이 있으니까 달게 받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고, 그래? 내가 좋다는데 지가 뭔 말이에요? 어디 동성애 가죠? 내가 좋다는데 당신들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피켓으로 가잖아요. 지모에 있는 거 쳐다봅니다. 지모에 있는 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어요. 그때. 선생님 그거 프레스 인증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사진 촬영 허락받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허락받는 척하면서 그냥 나 아침 보내놨습니다. 그 눈빛, 그 행시가 머리는 어디 보라색이죠? 보라색, 천연 보라색. 우리 이준상 입사님 그 색깔 똑같은 보라색 머리에 다 들이고 돌다녀. 하나 올리지 않아요. 한국을 다 망치려고 아주 작정하고 그래서 한다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집회의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홍사천도 부모님이 예수 믿는 집안이네. 어떻게 하면 좋냐? 부모들도 또 한술 더 떠? 성소수자 부모 연합회. 아이고, 진짜 터져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합이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려요. 못 살아. 살지 못해. 영적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행함입니다. 지금은 행함이 필요한 시대. 행함의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침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은 뭐 카톡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우회적으로 해도 카톡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미지 파일로 네이버로 들어가지고 다시 끌어당겨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카톡에. 그래서 못 보냈고 뭐 영상은 유튜브에서 바로 공유해 가서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오늘 정신없어서 단체 못 올렸어요. 어쨌든 난리 냈대. 그런데 웬만하면 한번 들어주셔도 되고
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요, 이것도 한번 살짝 좀 보세요.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우리 목회자들도 몇 분이 들으셔야 이게 다 가지고 와요. 네. 다음 주에 또 제가 부속사 모임이 있습니다. 뭐 오늘 광고가 없어서 21일 날 모임이 있는데 광고 못 냈어요. 어쨌든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떠한 것이 정도인지를 깨달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